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위해 증거를 받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고 자매임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각 사람들은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아뢰고 고백하고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그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 기도의 소원과 우리 삶의 그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그 초점이 다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33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사야 58장 1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증거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물된 동산과 같을 거예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에는 어때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많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어서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물된 동산 안에는 어때요? 초목이 무성하고 또 꽃이 피고 벌나비가 날아들고 많은 생명체들이 또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늘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이 변화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로마서 몇 장입니까? 14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 심령 천국을 이루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정에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가정 천국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 이루기가 힘드시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 가정도 내 가정도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그럼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인도를 받는 세계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견적 교회라고 해요.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 시작 전에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것 같은 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된 것 같은 그런 천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은혜, 평강,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교회 외에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교회만이 우리 주님이 주권자예요. 목사님, 성당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성당도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교황이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황이 주권자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저를 고소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법황이라고 해요. 교황을 가리켜서. 법황.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황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처음에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 지내면 안 됐거든요. 그때는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선 마을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지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교황이 이제 교회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딱 이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앞에서 그 제사를 안 지내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무슨 죽음 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에 우리 주님을 머리로 주권자로 삼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공동체, 모임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성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일하는 일터와 그 사업장 또 교회 나아가선 이 나라까지도 그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견적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흥왕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일을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원래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주의 종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얼굴은 알지 못하고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말도 통하지도 않죠. 그 완전히 생활 그 문화 생활 방식은 다 틀려.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뭐 화장실 뭐 이런 전혀 어떻게 도저히
와서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와가지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가면서도 그래도 이 땅에 택하신 그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뼈를 묻으며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이 나라에 오늘날 이만큼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우리 주님께서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 교단은 비록 적은 교단이지만 러시아에 가서도 선교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가서도 선교를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셨었지만 그분은 그 심장이 안 좋으세요. 가지 말라고 다들 말리지만 거기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교단 선교비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뭐로 그런 걸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직접 가서 하든지. 가장 쉬운 건데 그 가장 쉬운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흥왕뜨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에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천국은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그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온전히 받지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주장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또 시험이 들고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거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다 결박해가지고 그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주기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을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또 우리가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지혜,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도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미루어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곧 최선의 방법이나 최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100세나 돼서 난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이삭,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이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대를 이을 후사도 없는데, 그 이삭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과는 이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따지질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믿었냐면은 자기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은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라고.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진짜 순종을 하잖아요. 에? 뭐 엄거리는 거 없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무리하다 가는 거예요. 혹시 그 번제에 방해가 될까봐 그 종들과 나귀는 다 떼어놓고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오늘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13만 5천 명 군대를 모아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인 기도원을 갖다가 사사로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불러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잽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래요. 누구를 돌려보내래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 딸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리네. 그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10,000명인 그 숫자도 하나님께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몇 명만 남겨요? 누구만 남겨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혀로 핥는 자들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기도원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만 5천 명을 갖다 다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저도 몰라요. 바울 사도도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르고 다 몰라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에?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사도 모르니까 그냥 죽으라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사도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을 할 수가 있느냐. 뭐 불신자는 다 우선 다 제껴놓고라도, 자취하고라도.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또 나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지식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또다시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더라. 엘리야가 영빨이 좋아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은 이후로 이 땅에 비가 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너 아합한테 찾아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7번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정말로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뭐 비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지만 아마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메마른 대지 위에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단비를 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소낙비를 내려주실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하세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조건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으시고, 그 오늘날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갖고, 그 미래를 갖다가 그 예언하는 그 점쟁이 같은 목사들 찾아가가지고 자기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로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돼요.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